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너희 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은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것만으로만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다른 대책도 다른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너희 곧 제자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제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깨진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넘어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고 깨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깨지기 때문에 그들이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 안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깨집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위에 내려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오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고 크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초월적인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적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했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져야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막 부어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아있는 자 같으나 거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지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거의 말기암, 사기 환자처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독감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말기암, 사기예요, 사기.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미 차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령의 권능에 한 번쯤 사로잡힐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이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다시 한번 임해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땅으로부터의 능력은 안 됩니다.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목회자들 위에, 성도님들 위에 임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 중개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무서워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깨졌습니다. 왜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과는 아예 딴 사람, 다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경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증인들로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맞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그들의 입술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구하되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거듭납시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증인들, 순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에게 맡겨진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어느 지역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에서도 복음을 듣고 땅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서부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동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그 단지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속한 유다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속한 유다 지역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더 멀리 확장되어야 되고 더 넓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품고 있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입니다. 온 유다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 땅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온 땅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한 도시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도시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 도시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증인의 역할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속한 그 유다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 땅에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그 도시를 품고 있는 그 지역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에서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유대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에 속한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났다면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유다에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유대와 사마리아가 원수였는가 아십니까? 남쪽 유다고 중부 사마리아고 북부 갈릴리예요. 그러면 남부에 있는 유대인이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시간 아끼죠, 에너지 아끼죠, 돈 아끼죠, 빨리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원수관계, 적대관계였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늦게 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 더러운 땅은 지나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고생하더라도 더러운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면 갈 길을 1박 2일, 2박 3일이 걸려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북쪽 갈릴리에서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적대 관계였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라고요? 상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 들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넘지 못할 담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원수 관계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불모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나라, 적대적인 지역,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과 원수 관계이고 적대 관계이지만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도저히 믿으면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나라는 구원받으면 안 돼. 저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지역은 망해버려야 된다고. 저 지역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저 지역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까지 가게 되고 유다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지역도 없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서 적대관계인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한 도시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 땅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들이 그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땅끝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땅끝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폭탄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 주님의 증인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